우리는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 다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도 참 중요하지만 성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장한 모습 가운데 성숙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실천되고 적용되는 일치된 신앙생활, 우리는 그것을 성숙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에 관한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 이 온전함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perfect라고 해놨습니다. 또는 complete,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에 가장 가까운 현대 말을 뽑는다면 우리는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성숙한 것.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숙함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면서 더 성숙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야고보서는 단순한 교리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서 직접 부딪히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겪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신앙과 생활이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하나 될 것인가 하는 이 성숙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숙함이란 주제, 아무나 다루기 힘든 이 성숙함이란 주제를 다룬 이 야고보는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야고보는 약 한 3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천둥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말 성격이 불같고 뜨거웠던 이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주 중심적인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늘 가깝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그 때를 약 한 주 44년 정도라고 측정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그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훌륭한 사도였지만 오늘 본서 야고보의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이 별명은 세베대의 아들과 구분해서 작은 야고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나오고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던 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사도이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다가 그가 만약에 썼다면 사도의 정통성을 위해 첫 시작을 바로 사도인 야고보라고 시작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훌륭한 주님의 제자지만 이 본서 야고보를 쓴 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더욱더 주목해 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친동생, 주의 형제라고 일컬었던 야고보가 오늘 본서 야고보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친동생으로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과연 누구인가? 그가 어떤 인물이기에 정말 아무도 다루기 힘든 이 가장 끝의 모습인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주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은 늦게 완성을 이룬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야고보가 대기만성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형제이고 친동생이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님과 가깝게 있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제일 많이 압니다. 제일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봐왔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고 반발했던 그 야고보와 형제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믿지 않았던 형제가,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제자들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질문. 그렇게 믿지 않았고 가장 가까이 보면서도 반발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 어떻게 이 사도행전 1장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인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회심까지, 헌신까지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장면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 보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딱 한 가지의 연결점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장면을 설명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과연 누군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지만 둘 다 사도입니다. 그들이 사도이라면 오히려 그 사도 가운데 함께 포함시키지 꼭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신 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회심했던 것이 그 전인지 이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은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반발하고 믿지 않았고 끝까지 버텼던 야고보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꼬꾸라졌던 것처럼 함께 있었던 형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형이 아닌 메시아로, 형이 아닌 주님으로 부활하여 나타나신 그 장면이야말로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렇게 늦게 믿었던 대기만성 야고보,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거장으로 성숙에 관한 말씀을 쓸 정도로 그는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대기만성의 야고보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래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믿기도 하고 몇 대째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믿었다 할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정말 중요한 체험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도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다. 꾸준함에 감사함이 있지만 때로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나 강사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나중에 획가닥 좀 바뀐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던 경험도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대기만성의 이 야고보가 늦게 믿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영적인 자이언트로 변화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권능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 영적인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변화를 과연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가? 신방 가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일찍 믿었더라면 주님 위에 얼마나 더 열심히 섬겼을 텐데 너무 늦게 믿어서 안타깝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를 보십시오. 그는 늦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숙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그것이 바로 성숙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모태신앙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설교만 들어도 조금만 들으면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알고 마음 접어버립니다. 교회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 알아서 좋고 쉽고 편한 것만 골라서 갑니다. 순수하고 주님을 향해 드려지고 헌신되고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그렇게 늦게 믿었던 대기만성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붙잡으신 바 됐을 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대기만성이었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숙을 향한, 성장을 향한 소망.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성숙의 모습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대기만성 야고보. 두 번째 야고보의 모습은 우리는 기둥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웰컴하고 받아주며 함께 동역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교를 당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이 친동생인 야고보고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어느덧 신앙의 거장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 마지막에 중요한 결정의 결론을 바로 그 야고보가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다시 튀어 그 석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고 난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을 야고보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도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기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휘어진 기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둥은 모든 것들을 받쳐줍니다. 기둥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기둥은 붙잡습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이 딱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안정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집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야고보처럼 우리에게도 과연 기둥 같은 모습이 있는가?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둥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홀드할 수가 없고 흔들려 버립니다. 사랑의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성숙한 모습으로 기둥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가? 어느 목장이나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우리 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팀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분이 있으면서 기둥처럼 모든 것들을 끌어주고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목장에서의 기둥, 가정에서의 기둥, 우리의 회사에서 기둥,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기둥 같은 역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90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덕스럽게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항상 모든 것에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덕을 끼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마지막 그 조사를 하면서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부르시고 남겼던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키도 매우 작으시고 왜소하신 권사님. 그분이 90평생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을 전하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하는 대로 같이 해라. 교회가 하는 대로 같이 해라. 이것은 교회가 완전하고 문제가 없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무조건 맹종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평생을 통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야고보는 기둥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주위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야고보는 기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대기만성이었습니다.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타 무릎을 생각합니다. 낙타 무릎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삶 가운데 두드러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야고보는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를 볼 때 항상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무릎이 점점 아주 두꺼워져서 마침내는 낙타의 것과 같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엎드려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성숙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낙타 무릎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저기서 낙타 무릎, 기도할 때 연결된 낙타 무릎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타를 볼 기회가 있어서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낙타 무릎이 뭔가라고 살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낙타 무릎을 한번 보십시오. 소나 말은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옆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낙타는 그 키 큰 낙타가 엉덩이를 한번 치면 그 큰 다리가 마치 접이식 의자가 접히듯이 반으로 쭉 접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낙타 무릎을 좀 유심하게 봤습니다. 낙타 무릎은요, 저렇게 앉아서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 무릎 주위에 거의 동그랗게 굳은 살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비우스가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그렇게 자주 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이 마치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낙타 무릎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과연 낙타처럼 굽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고 그렇게 매달리고 했던 이 야고보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처럼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숙의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늘 꿇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엎드려지고 꿇어지고 있는지,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엎드렸습니다.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야고보 낙타 무릎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고보 그는 대기만성이었습니다. 그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위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멋있는 이력서를 가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1장 1절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낙타 무릎이 된 나 야고보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인 나 야고보는, 이런 타이틀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수식어가 잔뜩 있을 수 있는 야고보의 소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단 한 가지 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그의
성숙의 권위는 예수님이 나의 형이라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데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소개하는 야고보. 오늘 이 야고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진짜 믿음의 성숙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성숙의 주제를 다뤘던 야고보. 그는 대기만성이었습니다. 그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고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성숙과 일치된 믿음과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번 주부터 몸부림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그냥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주간 성숙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성숙의 여정, 성장에서 성숙으로 함께 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성숙이란 단어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이란 단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와 정말 가장 가깝고 나를 잘 아는 분들이 과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야고보처럼 하나님 그렇게 성숙한 모습,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대기만성형인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했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숙한 삶, 말과 행동이 그리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 하나님 내가 그 신앙의 여정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 오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의 고백들을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펼쳐놓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마저도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고 변화되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숙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치되어 나타나는 모습 주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늦게 믿었지만 놀라운 성숙의 모습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장을 향한 몸부림, 말씀을 향한 간절함,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염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둥 같은 삶, 낙타 무릎의 모습,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숙의 여정 가운데 갖추어지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